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이 금요 집회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리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에 걸쳐 부흥의 세 번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말씀 함께 듣게 되었는데요. 이번 말씀 잔치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받을 은혜 사모하면서 그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나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여러분 초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이 시대 속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또 오늘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사순절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절기 동안에 생명 1010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회복과 전도를 위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생명 1010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 설명을 잘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1010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과 교회와 가정 위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일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번 한 주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혹시 주변에 내가 정말 전도하고 살려야 할 생명이 필요할 영혼들 한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살펴보시면서 우리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갈급한 심령들, 주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이름으로 이 사순절 기간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또 뭐 하나 전도 행사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 일에 함께 동참할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도 그 생명의 활기참을 그 회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적극 기도로 또 전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사무엘상 6장의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의 기운이 다시 회복될까,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참 슬픈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사무엘상 5장 2절에 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다가 이 언약궤를 어디다 두었느냐, 바로 다곤 신상 곁에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곤 신상이 뭘까 하는 것, 그 다곤 신상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들은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을 근거로 어쩌면 물고기 신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곡식,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그 곡식, 곡물을 다루는 곡물의 신일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할 만한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 다곤이 바알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바알이 누굽니까? 뭡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 그 땅에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 바로 이 바알 신이죠. 그런데 다곤이 바알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이 다곤의 정체는 바알 신 못지 않게 이방인들이 숭배했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오래된 종교의 그 숭배 대상이 되었던 우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런 이 다곤 신 우상 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들이 빼앗은 전리품 정도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하나, 그들이 섬기는 무슨 우상 단지 같은 거 하나 우리가 빼앗았다, 뭐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특별히 다곤 신상 옆에다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마치 전쟁 포로를 잡았다가 옆에다 놓은 것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숭배하는 다곤 신이 최고의 승리한 신이고 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졌다, 그래서 포로 취급하듯이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비극적이고 정말 기가 막힐 악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다곤신 곁에 놓여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이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 세상과 이 세대가 딱 그런 모습 아닌가, 이 세대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과연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가치로 여기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고 저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답니다. 세상은 그런 여러 신들 중에,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쯤으로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 정도쯤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여러 신들 중에 한쪽에 있는 여호와,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 여호와, 그 정도로 그냥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그러니까 오늘의 그리스 아테네이죠, 이 아테네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들, 다른 모양들을 다 수두룩히 만들어 놓고 이 아테네의 사람들이 그것 앞에 절하고 그 신화에 묻혀서 살아가는 이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아테네 도시 한복판에 여러 수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또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면 그 신도 모셔야겠다, 그래서 그 신의 모양을 만들고 그 신을 위한 새로운 신전을 만들어 도시에 세워놨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유명한 관광지가 된 그리스 아테네의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고대 그리스의 유적으로 남아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결정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신전의 건물을 보면서 최고의 기술로 황금 비율로 만들어 놓은 그 당시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조각품들을 보면서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고 사람들은 보면서, 그래서 관광하러 거기 갑니다. 그거 보러 갑니다. 물론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신전을 보면서 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격분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 그 구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돼요. 바울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들이 쫙 있고 신전들이 질비해 있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수많은 아테네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그 영이 거룩한 분노로 끌어올랐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저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분이신데 도대체 저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그 사무엘상 5장의 말씀에서도 다곤 신전의 그 다곤 신 앞에 마치 포로처럼 전리품처럼 거기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이 일에 대하여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글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읽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있었다면 이 다곤신 옆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보면서 저들이 분노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똑같이 그렇게 취급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분노를 살 만한 일들이 이 사무엘 시대 당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뭐 다곤도 없고 바알도 없지만, 그리고 그런 신전이 지금 남아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대체하여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사랑과 열정과 뭔가를 숭배하는 그 섬김, 그 갈망, 그리고 바라고 꿈꾸고 동경하는 그 어떤 것, 무엇을 좋아하는 그 열망, 여러분 열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차지하려고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이 세대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런데 그 돈이 만문 우상신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숭배를 뺏어갑니다. 세상의 인기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갑니다. 보장된 안락한 미래에 대한 동경이, 그것에 대한 정말 그 갈망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빼앗아갑니다. 세상의 쾌락이 빼앗아가고, 외적인 아름다움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고, 때로는 어떤 유행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 칭찬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등등, 다곤과 바알은 아니지만 그 과거 고대 아테네에 있었던 그 신전들, 신상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며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 시대에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로부터 나이가 많은 이들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쫓으며 추구하며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격분함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다곤 신전 옆에 놓였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혹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하고 괴로워했던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도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 같은 급으로 여기고 있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속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의 풍조,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런 것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 거룩한 격분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온라인에 핫한 밈이 있습니다. 밈이 뭐냐면, 이렇게
그 유행하는 그 짧은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인기에서 막 조회수가 막 늘어나는 그 밈을 보면 이 시대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좋아하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요즘 핫한 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용이 이거예요. 오빠 돈 많아? 여러분 혹시 TV에서 보셨어요? 뭐 어쩌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전 제대로도 못 보고 남들이 흉내내는 것만 좀 아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오빠 돈 많아? 오빠 차 있어? 오빠 집 어디야? 오빠 나 비싸. 웃겨요. 춤도 웃기고요, 내용도 웃겨요. 연예인들도 얼마나 그 프로에서 따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거 잠깐 보다가요, 웃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화가 좀 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뭐 재미삼아 그랬다고 할 수도 있고, 요즘 젊은이들이 재미삼아 본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돈 많아? 차 있어? 어떤 집에 살아? 나 좀 비싼데. 여러분,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고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게 사실은 젊은이들의 속에 아주 숨기고 있는, 들키고 싶지 않은 욕망들을 표현한 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과 요즘 세대들, 아니 요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성세대들까지도 과연 우리는 무슨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을까? 뭐에 관심을 갖고, 뭐에 주목하고, 뭐에 엎드리며 살고 있을까?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야, 네 꿈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고, 그저 세상의 그 즐거움, 세상의 인기,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쾌락만 따라가는 이야기들만 꿈이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들은 우리 믿는 부모들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인기 많은 사람이 되라. 네가 말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 그래, 세상에서 성공해라. 그래, 나는 출세 못했지만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너라도 출세해서 우리 집안을 좀 한번 일으켜봐라. 뭐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면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신 옆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적어도 두려움과 거룩한 염려가 우리 믿는 부모 세대들 가운데에서는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떻게 되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의 유일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기타의 존재로도 대체 불가능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그 아테네 신전에 수많은 신들을 깔아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신에게 빌었는데 안 되면 저 신이라도 들어주겠지, 그 마음 아니었겠어요? 내 소원 이 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저쪽에 있는 신이라도 내 소원 들어주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사람이 그 신을 섬기는 겁니까? 신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까? 내가 마음대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면 그 최고의 자리에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간구를 들어줄 그 자리에 이 신도 될 수 있고 저 신도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영광도 될 수 있고 인기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뒤죽박죽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 그 대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사랑하면 왜 질투가 일어납니까? 너 아니면 안 되고 나 아니면 안 되고,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도 좋다. 나는 박애주의자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 나한테 다 잘해주면 좋은 거지, 뭐 두루두루 다 좋게. 여러분, 그거는 찐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대상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좋게, 나를 즐겁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게 많은 돈을 주어도, 나에게 최고의 인기와 명예를 가져다 주어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사랑을 더 받으려 하고, 하나님 외에 내 안에 더 높아지는 것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격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대의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과 그냥 같은 급으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랑과 우리의 최고의 경외심과 우리의 섬김을 마땅히 받으셔야 될 분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린 신앙,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고백이 사라져버린, 그것이 퇴색해버린 그런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와,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 큰 죄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다가 딱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무엘상 5장 3절에 보면 이 다곤 신상이 마치 포로 잡아다 놓은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 거기 있었는데,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신성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팍 자빠져 엎드려져 있고, 성경에 보면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 모습은 완전히 엎드려 부복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우연히 그런 거겠지. 그래서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켰거든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다시 엎드려져 있고, 이번에는 아예 그 다곤 신상의 목이 잘려져 나가고 손과 발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그래서 몸뚱어리만 떨렁 남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참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5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독한 종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우상신과 비슷한 급으로 그렇게 취급하였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쯤 되니까 아스돗 사람들이요,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에 손을 대고 옮길 때마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지금 그 블레셋 땅에 막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막 그 땅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도 못 대고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7달 동안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냥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머리를 썼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의논했는데, 그들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거 그냥 돌려보내면 큰일 나고 성경에 보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나름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갖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어떤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아까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하냐면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를 새롭게 만듭니다. 언약궤를 실을. 그 다음에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던,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의 손에 다룸을 받지 않았던 그런 소, 그것도 젖이 새끼를 방금 나서 젖이 철철철철 흐르는 그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이 새 수레를 끌게 하고 보냅니다. 그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됐던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는 이 젖을 먹여야 되는 어미소라면 울면서 쫓아오는 송아지를 쳐다보면서, 뒤돌아 쳐다보면서 가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젖 먹여야 되니까. 그게 본능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소들이 울기는 우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스메스 쪽으로 갑니다. 보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본성까지도, 모든 자연의 이치까지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들을 치시고 재앙도 일으키실 수 있고,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성읍의 흥망성쇠를 다스리고, 심지어 짐승, 생명들의 본성, 본능, 자연의 위치까지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성경에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저쪽을 들여다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거리는 것이 수레에 실려서 오는데, 보니까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궤가 실려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밀을 베다가 이 새 수레를,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보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밀추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통 5월에서 6월 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당시에 왕들이 전쟁에 출정을 했다가 언제 돌아오냐면 이 추수기가 되면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언약궤,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거나 하나님이 전쟁에서 져서 빼앗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밀을 추수하는 그 시기가 되면 출정 나갔던 왕이 승리하여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나가셔서 블레셋의 이방신과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여서 개선장군으로 돌아오고 계신 장면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밀추수하던 베스메스 사람들이 보았던 언약궤의 모습이 상징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루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 정도로 취급해버리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노여하심 속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7달 동안 꼼짝없이 당하고 꼼짝없이 그 일들을 겪으면서 방치해 두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랐으나,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가져올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우왕좌왕하면서 실망하면서 두려워함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은 개선장군과 같이 다시 그가 계셔야 할 자리로 직접 오신 진정한 왕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던 그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칼과 어떤 무기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로 그 능력으로 이기고 돌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딱 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도대체 말로만 들었던 언약궤, 야, 이 안에 뭐가 있지? 하고 그 안에 쓱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러니까 19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보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5만 70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5만에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딱 씌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 성경에만 이게 괄호가 있나, 누가 나 몰래 괄호를 쳐놨나 그거 아니고요, 원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사본들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가 진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진짜였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하기는 베스메스 그 지역에 5만 명이 살 만한 지역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5만이라고 쓰여있는 히브리어 그 말은 아마 그것을 필사한, 복사한 사람들이 오기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70명이 맞는데, 그러나 어떤 사본은 분명히 5만 7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아예 없앨 수는 없고 괄호에 쳐서 5만 70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런 성사학적인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난제가.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것들과 같은 급으로 대해서도 안 되거니와 하나님을 단지 나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들여다보는 그런 나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수단으로 사용될 뿐도 아니거니와 그저 나의 관심과 호기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루어질 분도 아니심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자세여야 돼요? 내가 궁금한 거 찾아보고 내가 관심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들여다보고, 여러분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해야만 하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난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섬김 받으실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한 베스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오늘 제목이기도 한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능력이 되는가?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누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왕,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그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그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엄위하신 분이십니다. 위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다루고 어떻게 해야 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그냥 관심과 호기심 채울 만한 분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숭배하고 섬겨야 될 엄위하신 분이다. 엄중하고 위엄 있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누구도 맞설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맞설 수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누가 대적하여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만약 그런 이가 있다면 결국 그것이 아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21절, 그 다음 사실은 7장 1절 2절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7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들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여호와에게 한번 들여다봤다가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여호와의 궤가 20년 동안 있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있었던 집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안에, 이 기럇 여아림 사람 중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안에 이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궤를 지키다. 너는 이거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그 집안이 섬기고 높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오베데돔의 집은 이 여호와의 궤를 또 잘 모심으로 인하여서 큰 복을 받았다고도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대단히 괜찮아서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꽤 괜찮아서가 아니고요, 그 엄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비나답의 집에 엘르아살과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며 모실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엉망진창이고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것들과 동급으로 여기면서 하나님도 되지만 돈도 되고 이렇게 여기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이 그 세대 속에서도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속에서도 엘르아살과 같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하는 세대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함도 갖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자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먼저 되기를,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는 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